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멀리 시골로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멀리 시골로 떠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아주 수련회를 잘 하는데 그 수련회 기간 내내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우리를 참 잘 도와주었습니다.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중에 나이가 많이 든 청년이었어요. 남자 청년이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잘 마치는데 그분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수련회 기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이렇게 하는 중에 듣게 됐는데 그 청년이 옛적에 말도 못했답니다. 아주 말도 못했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했는데 그 자기네 집 쓰레기를 교회 마당에다가 던지곤 했대요. 그리고 가끔가다 멀리서 돌 던져갖고 유리창 깼대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부임하셨는데 그 부임하는 날 막 이렇게 저렇게 부임한다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 준비하고 한참 그러는데 잠깐 식사하고 온 사이에 예배당 한가운데 오물을 갖다 놨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로 그 청년과 자꾸 만나고 탁구도 치고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하면서 마침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친해지면서 교회와 친해지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도 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은 이 교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리고 목사님께는 늘 죄송해요. 부임해갖고 그냥 그 의식을 치르느라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중에 오물을 갖다 놔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청년 그냥 어떻게 해버려 그걸. 그러니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후회하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저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로 흘려버리곤 하지만은 참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지금 옛날 이야기로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살던, 소망 없이 살던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만난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이 살던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 없이 살던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예수 없이 살던 내가
소망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 줄 아세요? 화평을 얻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화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었어요. 그런데 화평을 얻었다, 이게 알 것은 같은데, 알기는 하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본 어게인 했어요. 이런 거예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지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불신앙,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인간은 정령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어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결론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육과 영이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죽은 인간은 그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 초라한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형틀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형틀은 바로 십자가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친히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죄사함에, 대속함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통하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고백해요, 무엇이든 아뢰요, 무엇이든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모든 넋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 형통의 역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은혜의 사건.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사람들과의 화평.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과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눈에 띄면은 유대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빙 돌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상종을 하기 싫어요. 개 취급했다니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그 사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 사회에서 발 디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개와 같은 이방인과 교제했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물과 기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이들 사이에 철저하게 막힌 담이 높게 튼튼하게 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생명의 피, 나를 살려주신 그 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한 형제가 됐어요. 육체로는 이방인, 유대인 나눌 수가 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흘러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형제, 한 가족이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그 담을 부서뜨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 한 형제를 이루는 놀라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 수평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요?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과 수평, 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수직적인 화평, 수평적인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읽어보죠. 13절부터 읽어보죠.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거봐요. 맞지요? 맞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화평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그리고 주인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교회에서 다 만났습니다. 노비, 이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그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당 안에서 만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초대교회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 종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 종이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지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러던 중에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고 가슴 뜨거워지고 헌신하고 그러던 중에 이 종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아무개 형제 해가면서 그 종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뒤뜰에서 함께 기도를 하곤 했답니다. 뒤뜰에서 시간 정해놓고 자신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이 옷들이 봐라, 이거 어딜 다 갔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소리가 나니까 뒤뜰에 가봤어요. 이 종들이 거기 모여서들 시끄럽게들 소리 내고 있고 눈물도 흘리고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주인을 위해서. 이 종들이 하나님, 우리 주인님도 우리들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 주인님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인님 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인님에게 풍성한 삶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종들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종들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종들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늘 기쁘고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종들 때문에 우리 주인님의 집이 더 풍요롭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 종들을 따라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종들을 전도하고, 종들이 예수님 믿다가 주인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만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종들아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주인들아 상전아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종들 주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종과 주인이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이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중에 신학교 장신대 신대원을 가서 이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한 우리 강행아 자매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저기 경상도 끝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살다가 올라왔는데 혼자 예수님 믿고 있던 중에 전도하고 그러다가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식구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하자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몸이 불편하신 저 아버님, 완고하신 저 아버님이 아직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는 높으시고 그런데 완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자주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꽤나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님이 아주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이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이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던 중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대구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버님을 돌보는 거예요.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 뭐 많이 있나요? 그 시간에 처음에는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이게 뭐 안 돼. 그러니까 식구들 빼놓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냥 그 시간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 그냥 붙잡고 손 붙잡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듣는지 어떻게 하는지 눈만 감고 숨만 쉬고 계시니 아무런 반응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딸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제 이야기가 들리면은 반응 좀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듣고 들려드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전해드린 말이 믿어지면은 제 손을 꽉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꽉 잡더랍니다. 그것에 감격해갖고 말이죠. 좋아갖고 아버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좋아갖고 기뻐갖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손 좀 잡아보랬더니 그 순간에 믿느냐고 그랬더니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냥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 이 딸 좀 미안해서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지 그것이 또 의심스러워서 요렇게 저렇게 질문해가면서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잡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행아 자매, 강행아 전도사의 이러한 열정, 기도, 끈질김 그것을 통해서 그 병실에서 아버지가 손 꽉 잡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을 꽉 잡는 역사 말이죠. 그러한 전화통화를 몇 번 하고 또 그때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채로 가셨다면 아버님은 천국 못 가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딸의 고백이 맞아요. 옳아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강행아 전도사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중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잔뜩 취해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다윗의 병사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어렵게 전투를 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하자고 우리 모두가 다 나섰는데 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투를 포기하고 본부로 다시 되돌아간 200명이 있잖아. 그들은 이 전리품 챙기면 안 돼. 이 전리품은 우리만 가져야 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싸우기 전에 다 되돌아갔잖아. 본부에 그냥 있잖아.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잖아. 이 전리품은 우리가 다 챙겨야 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그래요? 다윗에게. 다윗이 이거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전략이 탁월하고 전술이 탁월해서 우리가 용맹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강행하 전도사하고 다윗하고 닮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왔던 그 멀리 있는 부족들, 그 친구들에게까지 막 전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연예인이 누구였냐면 차인표 씨였습니다. 차인표. 또 그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 대중문화예술 부분에 당당하게 그 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죠. 지금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그 딸을 입양을 한 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해외 가난한 여러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수십 명을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매월 생활비, 학비를 보내면서 기도를 하고 입양해서 양육하는 거죠. 이러한 차인표 씨에게 매스컴이 수없이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마다 차인표 씨는 늘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교계신문에 이러한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내가 그 일을 했다고만 보도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차인표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15일은 바로 VIP 초청의 날입니다. 6월 15일 VIP 초청의 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형제들 모두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날이에요. 6월 15일은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드리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감격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 관계없이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날 6월 15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들이 전도하며 수고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구원하는 거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강행하 전도사처럼, 다윗과 그 부하들처럼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주인을 위하여 부르짖고 전도했던 그 종들처럼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15 6월 15일 2014년 6.15 6월 15일이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행하 전도사 아버님,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참으로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내가, 이 도구인 내가 기도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VIP들 그러면 빕스. 그래서 이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용돈 더 올려드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나의 부모님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고 사랑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축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헌신을 결단하면서 또 사랑하는 매우 중요한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악보를 하나 줄래요? 악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모든 번 이세의 부상 이 성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손 높이 들어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더욱더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참으로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함께 전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 15일 VIP 초청의 날에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의 모든 중요한 사랑하는 이 VIP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죄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여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행한 전도사처럼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그 먼저 믿은 종들처럼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에게도 전하고 주인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대신 주어주심의 이 엄청난 은혜의 사랑 이제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꼭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6.15 6월 15일이 바로 우리 가정이 국보고가 되는 날입니다. 6.15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6.15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6.15 주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6.15 나의 남편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6.15 나의 아내가, 나의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여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아버지여,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5일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이 십자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나누며 전하며 사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린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이제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15 이제 6월 15일에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는 날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 기뻐 춤을 추는 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해가 전도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내 몸을 던져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의 삶, 그리하여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지역사회 속에서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